오늘은 말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서 이사를 많이 봅니다. 새벽에도 일상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이 시간에 이사야서를 보는데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일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구체적인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이제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되고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런 역전의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이사야 14장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본문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하늘의 계명성이여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곤두박질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보았고 바벨론의 몰락을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것도 바벨론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그냥 후딱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언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은 쌍으로 몰려온다는 그런 말처럼 여기 바로 바벨론이 한번 멸망당하려니 갑작스럽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잘 봅니다. 아무리 강한 세계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사실을 여기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안에 떠나면 영원히 살 뻔 알았는데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파라다이에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사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끝내 멸망하는 그런 첩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안 죽습니까? 죽는데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에 생겨서 그만 그게 독약이 되었고요. 그의 심령과 몸속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자신이 신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교만함이 끝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고요. 이렇게 교만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우리 마지막 절 볼까요?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 맨 밑바닥에서 정말 슬피 오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여러분 3장 5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망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최초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천하는처럼 들려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자는 만연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 봅니다. 시작. 그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썼다는 말이 절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불행,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피 흘리는 역사의 시작이 인간의 교만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심어준 이 교만의 독소가 오늘 이 세상 도처에서 인간을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지옥에 빠뜨리는 사탄의 작업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겸손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교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면 나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서로 받은 시간이에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로 태어날 것만은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 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가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용모도 하나님 만들어준 작품이 지가 뭐 잘나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줬으면 작품처럼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것이니 엄격히 말하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배운 지식도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바닷가에 모래 아래 불과할 뿐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눈을 떠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영어 찬송은 더 아름답습니다. Amaz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러분이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옛날에는 눈 멀었지만 이제 광명을 찾아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영어 가사는 훨씬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일꾼 삼아줬음에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일꾼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일을 많이 했으면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배라,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역사를 바꾼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끝내는 로마에 가서 이제 여러분 그 사형장에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목이 3번 튀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았지만은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한때 아름답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의 불행은, 이 바벨론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 두 글자 하나 때문에 그만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땅히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이 교만은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우상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또한 신흥 종교의 이단들의 교제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한명수 목사님, 저분이 바로 한명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92년도에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정경 조양들과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였고 그때 88년도니까 저 한 목사님과 제가 3주 동안 한 방을 썼습니다.
그때 전두시 목사님, 이제 선교국장이신 전 목사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이 그때 한명수 목사님은 총회에서 거물이에요. 누구나 옆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 거물 중에 바로 거물이었습니다. 저 목포에 젊은 목사가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가까이 꼭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분과 함께 3주 동안을 방을 사용을 했고요. 그때 막 가장 잘 나갈 때였죠. 거기 바로 이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그때 바로 암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때 위암을 걸렸는데, 근데 그때 암이라는 것을 듣고 자기의 목양실에서 밤새도록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 해야 좋을지 나는 모릅니다.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 100%를 다 잘라버렸어요. 1%도 남김없이 전체를 위를 다 잘랐는데, 그런데 16년이나 더 살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23절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을 꾹꾹 찌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뺏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했구나. 내가 목회한다고 목사로 평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으면서 내가 살았구나. 한없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옛날 성경은 무엇에 먹혀? 충에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벌레나 충이나 물론 같지만은 옛날 성경은 충이 먹여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선한 일 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사람이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든지 충을 보내든지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라 말씀하는데 우리 시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뺏기지 않아요. 그럼 영광을 뺏으면 충이 먹어서 죽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아래고 있는 교만은 무슨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뽐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이도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기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셈하여 흔히 질투라고도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부럽잖아요. 저렇게 저 집은 잘 됐구나.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한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야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공하지.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야 너는 뭐 잘 된 대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랜다. 그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욕망도 없는 자가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자기가 가지는 것보다도 남이 못 가졌으면 하는 그런 심사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진 자들. 내가 가지는 거 남이 가지는 걸 크면 그게 바로 배가 아픈 거야. 배가. 교만한 자의 야심은 하늘 끝까지 닿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건만은 여러분 바벨탑이 끝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어쩐 일인지 남의 행운은 자기 불행을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남의 성공은 자기의 실패처럼 느껴지고요. 남의 축복은 자기의 저주처럼 생각하고 앙탈 부리는 사람. 이건 질투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버드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왜 너는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그렇게 질투하느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다오. 가시덤불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지. 나는 그런 옷을 입을 욕망은 없어. 단지 그들을 그냥 찔러주고 싶을 뿐이야.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괜히 사람을 찌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들이 혹시 있거들랑 하나님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잘되는 사람 찔러주고 싶습니까? 왜 잘되는 사람 꼭 찌르고 싶습니까? 네가 못하면 회개하고 잘하면 되지. 지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되면 그걸 시기하고 잘되는 사람 그냥 찔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 성령이 떠난 마음이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칭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다른 사람 칭찬 못해요. 교만한 자는 입을 가지고도 칭찬하지 못해요. 입만 가졌지. 그저 다른 사람 말하는 데는 그냥 아주 그냥 제갈제갈 하지만은 다른 사람 칭찬은 절대 못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호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번영함으로 자기는 말라 삐뚤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기는 그냥 빼빼 말라 삐뚤어져 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행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들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들은 다 시기와 질투 버리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저분처럼 저보다 더 큰 복을 나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왜 잘되는 사람을 찌르고 싶고 왜 잘되는 사람을 넘어지기를 바라느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마음. 세 번째로 교만은 불평불만하며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짐작을 하죠. 저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끝내 자기가 그런 이제 불행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들을 인해서 불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악자들이 잘 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어도 그 불평할 이유가 없고 끌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수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또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자가 잘 되어도 끝내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시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끌어낼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교만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같이 보이건만은 끝내 그 속에 교만이 차 있어서 끝내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누룩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이 부정해서 잘 사는 것을 불평하면서 여러분 그러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도덕질하고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정말 잘 사는가, 저렇게 큰 집을 짓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왜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고 여러분 때때로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바로 괴로운 때가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것처럼 목사의 마음이 괴로운 적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는 고통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살아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아무리 멋들게 살아도 그건 지옥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어렵게 살고 고통 중에 살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심령이 멀된 동산같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샘솟는 기쁨처럼 정말 기쁨이 활활 솟아오르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런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전 가정들, 여러분 심령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늘 예수 모시고 살면 여러분 어디가 있은지 간에 그게 바로 천국이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요. 우리가 어디 갈지라도 주님 함께하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은 성경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섬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 남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목사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목사는 평생 받기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대접할 줄 모릅니다. 섬김만 받으려 하고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여러분 자기 가정만 잘 되면 됩니까? 코로나가 오는데 함께 기도해야지. 자기 가정만 여러분 건강하다면 됩니까?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의 격언에 보면 한 사람의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을 잘 되게 만들려거든 내 주변이 좋아야 내 자식이 좋아지지. 내 자식만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특권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자기에게 빚진 자처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얼마 전에 저자같이 끊어버리고 두 사람을 죽인 사람 보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스럽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너를 그렇게 강도되라고 세상이 만들었습니까? 지가 강도됐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은 언제나 부모를 핑계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가 강도됐지 누가 강도되라고 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강도하는데 지가 강도됐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노라 세상을 원망하면서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고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누가 그런 자의 자식들을 상대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자의 자식을 사람들이 돌봐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의무를 생각하고 자기 의무에 충실하며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항상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나는 채무자, 나는 빚진 자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자기는 죄악으로 죽여야 될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살림을 받았고, 때문에 나는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지식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또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던 이 바울,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 특권만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는 세상에 빚진 사람이야,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늘 특권보다는 의무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늘 바라기만 한 사람은 안진병이 있은 자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리보다 의무를 더 생각하면 오늘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복잡합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 나는 목사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잘못되면 목사 책임이에요. 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잘못되면 목사 책임이지. 그런 문제는 간다는 거예요. 그저 잘못될 때는 어느 장로, 어느 권사 핑계하고, 또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만, 자기 공로라고만 자꾸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후배들에게도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하면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증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조그만 일만 잘못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죄 정도로 원망하고 지가 잘못되었지.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마지막 5번째, 교만은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 부족을 모르는 것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문제 내죠.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뭐라고? 겸손.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것이 뭐요? 교만. 간단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죠?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뭐요? 교만.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당신께 뭐다나이다 감사나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싫었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독선적이고 자기만족과 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허물은 하나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티만 찾으려고 돋보여가지고 찾고 있어요. 그런 종자가 어떻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종류의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보요. 어떤 바보일까요? 단순한 바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바보는 바보지만 단순한 바보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바보일까요? 복잡한 바보요. 자기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보는 바보건만 참 복잡하죠. 그런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이런 바보는 복잡한 바보예요. 그러나 축복받은 바보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축복받은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바보라고요? 단순한 바보.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는 바보로도 어떤 바보요? 복잡한 바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복잡해요.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건너먹다 그러죠. 시건방지다 그러죠. 이게 복잡한 바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